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했죠. 일단 내 마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집도 지어야 하고, 우리 사회적 집도 지어야 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가페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아가페, 사랑이란 뜻 다들 아시죠? 오이코도메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 뭐예요? 경제죠. 그러니까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가페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과연 나는 세우는 자인데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교만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아직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있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하다 보니까 산적한 문제가 정말 많았던 교회가 또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신전에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거였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 시에는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곳곳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 제물을 이제 올려놓지 않습니까?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제물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제사를 드린 제주가 이걸 반 정도 가져가요. 반은 누가 가져가느냐면 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처분 못 합니다. 제주가 가져가면 뭐 동네 사람하고 나눠 먹겠지만 이거는 다 처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져가냐면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싼 값으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이것을 과연 사다 먹어도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싸니까 이걸 사다 먹거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굿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돌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고사떡을 돌립니다. 팥떡, 아주 먹음직스러운 걸 돌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 아마 비슷한 고민일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이 뭐예요? 이게 어쩌면 원칙인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잖아요. 왜 귀신이 먹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다고요? 먹으면 조금이라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꺼림직하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이고 야 예수쟁이들도 저런 거 먹는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정답이에요.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처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든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어도 나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보는 사람도 없다. 먹으라 그 말이에요.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눈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살아야 우리는
나의 마음도 세우고 저 사람의 마음도 세우고 공동체의 마음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 결단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상에게 바치쳤던 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결단하는 것도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밑에 깔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디오포라예요. 본질이 아니라고 말해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본질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있다. 어떡할 거예요? 먹어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먹어야지. 우상에 바친 거고 뭐고 다 먹어야지. 그러나 아주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게 늘 고기가 싸, 그 우상에 바쳤던 고기가. 그러니까 싼 거 사서 먹자 해가지고 늘 그것만 먹는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래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알아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이코노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사랑 안에서 이 원칙도 행하고 적용이 되어야 이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원칙? 이거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 죽였습니다. 원칙을 어긋나게 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도 많이 범하시고 그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뭐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원칙도 없나? 아니에요. 원칙은 있지만 사랑 안에서 이 원칙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래요?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아. 나 원칙이 있어.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이걸 아니까 나는 이대로 해야 돼. 너는 왜 그대로 안 했어? 원칙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지식이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지식만을 얘기를 하고 원칙을 얘기를 하면 마치 이 지식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어두는 것과 똑같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 있죠. 하나만 아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둘을 아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이 울타리 안에서 지식을 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지식을 담아야 풍성해지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안다라고 자랑을 할 뿐이지 사랑으로 그 지식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교만하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신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신앙, 어떤 사람은 초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맞추겠느냐? 초신자에게 맞추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채소 먹는 그 사람에게 맞출 때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서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나아가고 그리고 이런 이해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는, 허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지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놨던 재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야. 거기에다 놨던 재물 누가 먹기나 해? 먹어도 문제가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언제라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졌을 때 나는 허물어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죠.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권위, 어쩌면 교회의 권위 같은 것,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어요. 뭐든지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자유를 누릴 만한 내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주어지긴 했지만 무언가를 추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의존하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경향을 누가 제일 잘 이용을 했느냐? 누굴까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이것을 이용해서 나치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에릭 프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뭔가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요즘은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이 자유함을 드리지 못하면 뭔가를 추종하고 뭔가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 자유로운 시간 속에 뭘 해야 되나, 스마트폰이 마침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게임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이 계속해서 재미가 있어 가고 나중에는 정작 해야 할 것 하지 못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게임 중독이죠. 인터넷 중독, 또 무슨 일 중독,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데 자유함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파멸의 길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상을 금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제2계명이에요. 초대교회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잘 되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을 다 잃어버려. 샬롬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는 평화로운 것 같아, 자유는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면 선이라 그러고 사람에게 좀 해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고 해야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닮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건축자가 되지 파괴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다 맞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이해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겸손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폼 잡고 살지 마세요. 은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받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 순간마다 살아감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내가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어.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졌어요. 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제는 양심까지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뭐 더 못 사냐? 먹는다고 해서 뭐 더 잘 사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을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고 살라는 거죠. 그죠? 나는 괜찮다. 그러니 뭐 난 이거 막 먹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약한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실족하면 이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그거 먹고 안 먹고 뭐가 중요해.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냥 없는 것을 택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 자유함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는 자유라고 할지라도 믿음 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배려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만유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모든 이에게 굴복을 당하고 절대적으로 만유를 섬겨야 할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지만
종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거 다 해도 돼, 자유가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래요. 오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덕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뭐 그리스도인들 담배 필 자유 있어요. 예? 술 먹을 자유 있어요. 예. 뭐 카드놀이 해도 되고 춤추러 가도 되고 다 자유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관계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자유가 과연 내 신앙을 세우는 자유냐, 이웃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자유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자유냐, 그 자유를 바르게 쓰라 그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거 내가 그 고기 먹는 것 보고 실족당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안 먹겠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요, 나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진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원래 진상이 뭡니까? 진상은 원래 진귀한 물건들, 토산물 이런 것들을 임금이나 고관에게 바치는 것이 진상품이에요. 원래 진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관원들이 말이죠, 뭐 누가 가져가면 임금이 직접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관원이 중간에 받잖아요. 관원들이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거, 그럴싸한 거, 허름한 거 이런 것들을 왕에게 가져서 아무개가 이걸 다 갖다 드립더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 진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아주 못나고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옷 같은 걸 하나 샀잖아요. 예? 근데 하루 이틀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바꿔주세요. 이게 진상이에요, 진상. 예? 또 좁은 공간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말이죠, 큰 소리로 전화하는 거예요. 뭐 자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예? 진상이에요. 예? 남에게 말이죠, 해를 주는 이런 거, 배려가 없는 거. 요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BJ 알파라 그래요. BTS가 아니라 BJR, 뭐예요? 배째라. 예, BJ 알파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간 저 유럽인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이 헬스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밤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목에다가 헬스하는 사람이 이 수건 걸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헬스 기구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반드시 이거 기구 쓰고 나서 닦아놔요. 우리나라에 와서 헬스장을 가요. 우리도 다 수건을 들고 있어요. 저는요, 유심히 봐요. 그 사람이 헬스 기구를 쓰고 나서 닦는 사람 한 명도 아직 못 봤어요. 이 수건은 내 땀 닦으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 올라갔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이제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닌 너 중심으로. 이제는 말이죠, 예배도 신앙생활도 좀 교회에서만 좀 하세요. 제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활신앙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의 신앙을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무슨 뭐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합시다 해놓고 말이죠, 하나님 옆에 다 딴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짓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에서나 하고 사람 있을 때는 생활신앙으로 가시라고 말이에요. 조용히 밥 먹고, 예, 떠들지 말고, 예, 남들 피해주지 말고. 이거 뭐 초등학교 교실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참 배려의 마음이 세우는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우고 뿐만 아니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